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6장 30절) 말씀부터 함께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 걱정, 근심, 염려가 없겠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날마다 승리하고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그 염려의 불씨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씨앗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찬송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들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우리 이 시간에 귀하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가나안에 남겨두신 원수들입니다. 가나안에 남겨두신 원수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이 말씀을 보고 그 전후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땅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완벽하게 계획하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이게 웬 말입니까? 원수들을 남겨두셨다니요.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군가 봤더니 아주 강력합니다.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레셋 있죠? 블레셋의 5왕, 가나안 족속들, 원래 그 땅의 토착민 중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족속들, 그 다음에 시돈, 히위 족속이 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그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사기서 2장 23절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2장 23절. 자, 받들어 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한참 강력하고 정말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믿음으로 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아주 강력하게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잘하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적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강력한 이 리더 여호수아가요,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원수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가나안 땅의 적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기억하죠.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구원하신 그 사건은요, 지금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적들을 남겨두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땅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원수들을 남겨두실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을 남겨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들을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소로 물리칠 수 없는, 물리쳐 주시지 않는 그런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이 어느 시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사사기 3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적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인생에도 나를 위해서 내 삶에 남겨두신 그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원수가 무엇일까요? 그 원수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그 원수는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한참 동안을 무엇입니까? 사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은 왕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버리신 사울 왕을 다윗 곁에 한참 동안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은요, 다윗 주변에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직도 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중요한 결론은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에게처럼 나에게도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남겨두실 수 있다. 사울 왕 같은 그런 강력한 원수를 남겨두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딜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꼭 그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꼭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니까 정말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한 사람 정도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양같이 순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제가 이제 테니스를 이제 하는데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테니스 클럽에 가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밌게 운동하러 갔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의 전에 함께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그 부부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남편들이 노년에 얻는 애칭이 뭡니까? 왼수 아닙니까? 왼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남겨두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원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것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요한계시록의 결론 바로 구원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바로 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있고 이런 싸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그 승리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노하우가 뭡니까? 사사기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자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이제 10계명이겠죠. 말씀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 원수들과 직접 마주치고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비밀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순종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맞서 싸웠습니까?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견뎌냈습니다. 십자가죠.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결국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주님께서 칼을 들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순종은요, 원수를 이기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원수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교회 사역만 3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도 이유 없이 교회 안에나 밖에나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까이에서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맞서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믿음의 해석일 수 있겠지만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맞서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교통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갈 길을 가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옳고 그분들이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나의 삶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니까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수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원수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질병입니다. 질병.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인물 누구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병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실지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배운 그 승리의 노하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병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바울같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을 이제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번씩 기도했다는 게 그냥 짧게 기도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3차례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치료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치료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너에게 충분하다. 지금 이 상태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그깟 병 하나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정말 너무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속성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두시고 정말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을 배워서 승리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의 약한 곳에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그 원수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어쩔 수 없는 나의 십자가죠.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도해도 쉽게 낫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고 받아들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순종입니다.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저도 10대의 가장 중요한 때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그 병을 5년 동안 알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원수를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수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원수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수는요,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가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힘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 때문에 정말 절망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계의 부족함을 일부러 나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는 어떤 사람은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성실히 일하는데도, 열심히 일하는데도 심각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그런데 그 자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한계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에게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소원은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요, 모든 재료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어떤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한계를 통해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려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를 그렇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을 얻는 우리 인생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믿음에도, 축복받는 믿음에도, 약속의 땅에도,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우리 인생에도 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핵심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8절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고 또 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정말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려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정말 절대로 물리칠 수 없었던 그런 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적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적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고 맞서 싸우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이 적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주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승리케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 승리하는 순종이 무엇인가 봤더니 주님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견디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병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남겨두셨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 순종함을 배우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배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을 배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길 원하는, 그래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